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영감의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속 깊이 갈망하는 단어, 부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부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혹자는 뜨거운 찬양 집회나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전도 행사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과 기독교 역사가 증언하는 진정한 부흥은 인간의 계획과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도록 돕는 귀한 사역의 동참입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부흥의 본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교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비범하고 특별한 축복과 영적 활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은 부흥은 본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다라는 뜻이죠. 이는 본래 생명이 있었으나 그 생명력이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차가워져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던 상태에서 다시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는 그 꺼져가는 불씨를 보며 이제 끝났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흥은 바로 그 생명을 다시 일깨우고 자극하고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역사입니다. 따라서 부흥은 정의상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변화가 강력한 힘이 되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부흥과 전도 집회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현대 교회가 겪는 가장 큰 오해와 영적 손실 중 하나는 이 둘을 혼동하는 데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달에 부흥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상 전도 캠페인이나 특별 집회에 가깝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전도 집회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인간의 활동입니다. 교회가 주체가 되어 계획하고 조직하고 진행하는 행사이죠. 하지만 부흥은 정반대입니다. 부흥은 교회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무언가를 행하시는 사건입니다. 교회가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지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교회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 집회는 주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부흥은 근본적으로 교회 안의 사람들, 즉 기존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때로는 대규모 전도 집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도 정작 교회 자체는 이전과 똑같거나 오히려 영적으로 더 지치고 쇠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회 후 탈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큰 행사를 치른 뒤 오히려 기도 모임에 나오는 성도들의 수가 줄고 정기적인 예배의 열기가 식어버리는 현상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그러나 부흥의 본질은 다릅니다. 부흥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흔들리고 마음이 움직이며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부흥의 현상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역사 속 모든 부흥은 바로 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의 반복과도 같았습니다. 교회 위에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성경을 펼쳐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부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여있는 사람들 위에, 한 교회 위에, 여러 교회와 지역 위에, 때로는 한 나라 전체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성령의 방문, 혹은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늘로부터 무언가가 갑자기 그들 위에 쏟아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사람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생생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이전에도 신앙인이었고 교회 멤버였습니다. 수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부흥의 때에 그들은 갑자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압도됩니다. 마치 성령께서 직접 그 모임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장악하시며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정수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역사 속 모든 부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것들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실제적인 현실로 다가옵니다. 신자들, 즉 교회 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깨닫는 순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들이 더 이상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수천 번도 더 들었던 익숙한 말씀들이 마치 황금 글씨로 새겨진 것처럼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갑자기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느끼는 그 강력한 실체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입을 손으로 가리고 이사야가 화로 단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외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 그 영광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흥의 때에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간이 주도하는 행사에서는 웃음과 농담, 화려한 순서가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부흥의 현장에는 언제나 경외감, 거룩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그분의 절대적인 순결함과 거룩하심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깨닫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깊고 통렬한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됨과 비참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처절하게 느낍니다. 이전에는 스스로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의 모든 선한 행위가 더러운 옷과 같음을 깨닫고 절망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세리처럼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성과 비참함, 무가치함을 깨닫는 이 과정은 때로는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주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셋째, 이 깊은 절망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놀라운 은혜를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항상 믿어왔던 십자가의 복음이 마침내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실제적인 사건이 됩니다.
성찬식에 수없이 참여했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십자가의 의미 앞에 온전히 무너집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에 눈물 흘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또다시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고백이 됩니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놀라운 경험은 그들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이제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 복음이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함께 모여 이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갈망합니다. 밤이 새도록 예배하고 기도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일터에서도 어서 일이 끝나고 성도들과 함께 모일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내적인 불길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번져나갑니다. 그들은 아직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자신의 가족, 남편과 아내, 자녀와 형제, 이웃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가 시작됩니다. 몇 시간이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과 간절한 기도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저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궁금해하며 모임에 찾아온 사람들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흥의 불길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온 지역으로 번져나갑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길을 걷다가, 탄광에서 일하다가, 산 정상에서 혹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갑작스러운 죄의 자각과 회개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온 지역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현장에는 기묘한 조화가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죄에 대한 깊은 통곡과 애통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큰 기쁨과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사라진 듯합니다. 저녁 6시에 시작된 예배가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이어져도 누구 하나 지루해하거나 시간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하기에 육체의 피로나 필요는 잊혀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경험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1735년 노샘프턴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봄과 여름, 이 도시는 마치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이토록 사랑과 기쁨이 충만했던 적도 동시에 슬픔과 애통이 가득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은 구원받은 자녀로 인해 기뻐했고 남편은 아내로 인해, 아내는 남편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주일은 기쁨의 날이었고 예배당은 살아있는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받아 마셨고 설교가 전해질 때 회중 전체가 눈물바다가 되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죄의 고통으로, 어떤 이들은 구원의 기쁨과 사랑으로, 또 어떤 이들은 이웃의 영혼을 위한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이와 똑같은 일이 100여 년 전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 운동은 한반도 전역을 뒤흔들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와 민족을 향한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부흥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 유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부흥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이것,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것, 이 땅에 임하는 하늘의 날들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라는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